예, 안녕하세요. 파모스 형제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영상 보시게 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기서 그 책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그래요. 예레미야서에 대한 책입니다. 제가 일단 갖고 오기는 두 권을 갖고 왔어요. 김근주 박사의 특강 예레미야라는 책을 하나 갖고 왔고요. 유진 피터슨 박사의 주와 함께 달려가리다라는 책 두 권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요게 두 권이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성격이 다른 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그 메시지,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 김근주 박사님 책이 굉장히 자세하고 정말 정확하게 잘 써놓은 것 같아요. 김근주 박사 자체가 예레미야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유진 피터슨의 이 주와 함께 달려가지라는 책은 예레미야서의 메시지에 주목했다기보다는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관계에 주목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 갔는지, 처음부터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 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 이야기에 좀 더 포커스를 둔 책이 이 책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진 피터슨은 이분이 생물연도를 보니까 32년에 출생을 하셨고 2018년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저는 이분 책을 한 10여 년 전에 접했었는데, 정말 제가 이분 책은 아마 우리나라에 출간된 유진 피터슨 책은 제가 아마 거의 다 찾아 읽어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읽다 보면 사람이 감탄을 하게 돼요. 야, 어떻게 이런 거를 쓸 수 있지? 나도 한 30년 수련을 하면 이런 걸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감탄하게 읽게 되는 책이 사실 유진 피터슨 책이고요. 유진 피터슨 박사가 메시지 성경을 또 번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코인의 그리스어하고 그리고 이 히브리어에 워낙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 원문을 가지고서 현대의 그 원문에 가장 접근하면서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쉬운 그 번역이 메시지 성경을 또 번역하신 분이었고, 이 책에서도 이분의 고대 히브리어 실력은 아주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원문의 뜻을 아주 잘 나타내고 계시죠. 하여튼 이 유진 피터슨의 이 주와 함께 달려가리다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읽혀지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책들에 비해서. 그런데 저는 이거 유진 피터슨 박사의 명저 중에 하나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 볼게요. 말씀대로요, 이 유진 피터슨은 이 책에서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관계에 주목을 합니다. 관계에 주목을 하고 이걸 풀어내요. 예레미야서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유대 땅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의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10월 말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메시지를 주고 예언자적 사명을 부여하신 게 성경에서는 요시야 왕 13년에서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다라고 하는데, 이런 머리에 안 들어오실 테니까 이거를 서기법으로 바꿔서 계산해 보니까요, BC 632년에서부터 BC 587년, 한 45년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임한 게 아니라 45년 동안 이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45년 동안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했던 거죠. 전승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가요. 애굽으로 가고 거기에서 예언자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아주 성실한 예언자의 삶을 삽니다. 어쨌든 한평생을 하나님의 예언자로 산, 하나님의 선지자로 산 이 예레미야의 삶, 이걸 유진 피터슨 박사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논점을 잡아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게 이 예레미야에게 처음 메시지가 임했던 때가 대략 추정을 해보면은 17에서 많아야 21살. 그러니까 고등학생에서 대학교 1학년 그 사이에 이 메시지가 임한 겁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진짜 천방지축인 나이에 이 메시지가 임했어요. 그 어떻게 메시지가 임했는지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성경 말씀을요. 무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인생에 딱 이 말씀이 임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맨 처음에는 긴가민가하겠죠. 이거 맞아? 그 다음에 내가 뭔데?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순간적으로. 뭐 예레미야의 방언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시죠. 뭐 살구나무 환상, 뭐 북쪽에서 기름감아 엎어지는 환상 이런 거 보여주시면서 확신도 주시고 또 예레미야는 나 같은 어린애가 이런 거 어떻게 해요라고 하는데 또 격려해 주시게 가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되잖아요. 확신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 예레미야는 모르겠고 우리만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라면요 다 죽었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좀 중간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이렇게 나가는데 보라라는 건 뭐 저 hen이라고 발음한대요. 이거는 따옴표 한 느낌표 한 10개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강조어구예요. 자, hen, 보라 해놓고 오늘 너를 온 땅과 자, 누구누구에게 보내나 보세요. 유대의 왕들, 그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뭘 만들어줘?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한대요. 그리고 뭐 너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구원할 것이야. 그리고 딱 도장까지 찍어주세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끝났어 그냥. 딱 임했어요. 임했는데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삶이 어떻게 가나를 좀 우리 여기서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처음에 의심하고 뒤로 빼기도 하고 그래서 환상도 뭐 이렇게 격려를 받게 되지만요. 그 다음에 이게 확신이 딱 들어가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요, 이 확신이 하나님의 확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확신이 자리 잡아버려요. 내 확신이. 예레미야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이제 확신합니다. 근데 이 확신이 자기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시나리오에 따른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확신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시나리오에 대한 확신이 막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요시야 왕이 신앙 부흥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잘해보려고 막 하는데 이때 예레미야가 그럼 요시야 왕의 부흥하는 예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발을 맞춰주는 카운터 파트너가 돼줄 수 있는 이런 예언을 해줘야 되는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거리가 멀어요. 어떤 예언이야? 요약하자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산산이 부서질 거다. 완전히 망할 거다. 하나님의 예언이 패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들의 죄를 견디질 못해서 정말 구역질이 나서 너희와 맺은 모든 이 언약을 다 파기해 버리실 거다. 근데 그 파기하는 거 하나님의 잘못 아니야. 너희가 먼저 계약을 파기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파기할 거야. 그게 언제냐면은 요시야 왕 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31년간 재위를 했어요. 이 분위기에서 유다가 망한다. 너희들은 다 죽었다. 하나님의 영은 여길 다 떠날 거다. 너희는 다 죽었어. 이런 예언을 하면 예레미야는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1번 미친놈. 그렇잖아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요시야 왕이 나오셔갖고 그 성전도 정화하고 당시로서는 신명기도 복구하고 그래서 신명기도 출간이 되고 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사장들은 또 모이고 막 하면서 우리가 으쌰으쌰하면서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뭉치자 하고 있는 말에 저 어린 놈의 새끼는 왜 초를 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친놈이 되고 저 뭐라 그러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 쇠기둥, 노성병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 구해준다며.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나는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점점 더 죽일 놈이 돼가고 이렇게 해갔다가는 제사장으로서의 내 미래는 없다. 뭐 이런 거. 아마 점잖게 교수님이 부르셨겠죠. 야, 너 미쳤냐? 뭐 한마디 부르셨을 거고. 예레미야의 아버지 힐기야는 얼마나 그 속이 터지셨겠어요. 아버지 밥숟가락 놓는 걸 몰라 그러나 이러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니,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성경을 앞뒤로 맞추어 보면은요, 대략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자 활동을 하고 요 시기가 5년 정도 돼서 이 불평을 여호와 앞에 드려요. 여호와 앞에 불평을 합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마디로 아니 망한다 그랬는데 세상은 잘만 돌아갑니다. 이 불평이에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그래도 예레미야도 체면이 있으니까 조금 감춰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에 관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이거는 오늘날까지도 안 풀리는 숙제예요. 이거 오늘날도 안 풀려요. 어째서 악인이 잘 돼? 악인이 형통하고 배신자들이 잘 되네요. 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당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이 그들을 누구겠어요? 배신자 뭐 나쁜 놈들이겠죠? 죽일 날을 정하여 따로 갈라내 두십시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고 누구 때문에 그 배신자 나쁜 놈들 때문에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토로를 해요. 근데 저는 이 행간의미를 보고 싶어요. 예레미야가 이때 한 20대 중반 이 정도의 예언자였을 테 선지자였을 테니까요. 이거를 가지고 사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공정성의 문제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보면 문맥을 봐도 그래요. 아니 망한다며 예루살렘 망해서 죄를 깨끗이 심판하신다면서요. 근데 심판 안 되잖아요. 잘만 되잖아요. 나쁜 놈들이 더 잘 되잖아요. 그리고 난 여기서 완전히 미친놈 됐어요. 이게 뭡니까예요. 사실 그거를 말을 가려서 하는 거예요. 저 개인은 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에요. 뭐라고 답을 하시냐는 거죠. 일단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읽어보고요. 이 성경에 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대로 고대 히브리어에 굉장히 능통하신 이 우리 유진 피터슨 박사께서 이거를 어떻게 의역해서 풀으셨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 질문에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네가 조용한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이 얼른 의미가 안 나오실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 책 요 33페이지에 실려있는 요 부분이 제가 오늘 파머스 형제들에게 좀 주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내 인생 지읒됐습니다. 어쩌실 거예요? 하고 이렇게 했어요. 야훼께서 뭐라 그러시나 봅시다. 예레미야야, 그래, 인생은 고통의 바다와 같단다. 그래서 방해하는 첫 파도가 몰아칠 때 아예 기권하려는 거냐?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너 첫 한 대 맞았다고 여기서 기권하려는 거야? 인생에는 하루 세 끼 식사와 밤에 잠자리를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음을 알게 되자 뒤로 물러날 작정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자기 신변의 안전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을 보는 순간 집으로 뛰어갈 생각이냐? 너는 조심조심 살 생각이냐? 용감하게 살 생각이냐?
나는 너를 최상의 삶을 살고 의를 추구하고 탁월성을 향해 계속 전진하라고 불렀다. 그래, 오히려 신경과민에 걸리는 편이 더 쉽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기생충처럼 사는 편이 더 수월하다는 것, 보통 사람처럼 느긋하게 사는 편이 더 쉽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더 쉬운 건 사실이지만 더 나은 삶은 아니야. 더 수월하긴 하지만 더 뜻깊은 삶은 아니지. 더 쉽긴 하지만 더 보람 있는 삶은 아니란다. 나는 내가 스스로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한 목적을 가진 삶을 살라고 너를 불렀고 내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난관이 보이자마자 그만두려고 하더니 이처럼 평범하게 그지없는 미지근하고 냉담한 군중과 경쟁하다가 피곤해 지쳐 나가 떨어지면 도대체 진짜 경주가 시작되면 어떻게 할 작정이냐? 날렵하고 승부욕이 강한 탁월한 말들과 경주하는 것 말이다. 예레미야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군중과 함께 발을 질질 끌면서 걷고 싶으냐? 아니면 말들과 함께 힘차게 경주하고 싶으냐? 이건 아주 유진 피터슨 박사가 너무너무 이걸 잘 해석을 해냈어요. 이걸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예레미야의 이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은 악인들이 잘 되고 다 엉망입니다. 심판하신다며 왜 심판 안 하세요? 이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유진 피터슨 박사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에 대해서 즉시 대답했을 가능성은 자기는 적다고 본다고 얘기해요. 유진 피터슨 박사는 즉답을 하지는 않았다. 대신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런데 그 대답을 자기 일평생을 두고서 해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선지자 생활 한 5년차, 6년차에 이 질문이 나왔는데 나머지 45년 세월에 40년 선지자 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물음에 대해서 자기가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답이 뭘까요? 이 책 제목이에요. 주와 함께 달려가리다. 네, 저는 우리 파모스 형제들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와 함께 달려갑시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겠느냐. 근데요, 이게 답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예레미야서 12장 5절의 말씀인데 사실 6절부터의 말씀이 저는 더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 유진 피터슨 박사가 이 책에서 다루질 않아요. 근데 그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 바로 내 친척, 내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우리 이런 경험 다 있잖아요, 살면서. 지금 이거는 말씀하시려는 건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뒤에 7절을 보면요. 나는 내 집을 버렸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을 포기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을 바로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이 내게 반항하였다. 숲속의 사자처럼 내게 으르렁거리면서 덤벼들었다. 이제 말씀을 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고통과 자기의 고통을 일치시키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당시로서는 미친 소리죠. 미친 소리 떠들고 다니니까 친척들이 뒤통수 치려고 그러고 뭐 다 자기가 믿었던 사람이 다 그러는데 너 그것 때문에 힘들지? 근데 나는 그것 때문에 나 역시 힘들어.
이게 내 집이고 내 백성이고 내 사랑한 사람들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하냐? 풀숲에서 사자처럼 나한테 으르렁거려. 그 하나님의 고통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레미야의 그 질문, 악인들이 저렇게 잘 돼가고 뭐 저 배신자들만 저렇게 잘 되는데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라는 그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지금부터 여기에 네가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라고 말씀하시고 너 이것 때문에 배신 때문에 힘들지? 나도 힘들어해요. 내가 더 힘들어해요. 그 고통을 예레미야의 고통과 자기 고통을 일치를 시키세요. 그 다음에요. 조금 제가 기니까 좀 생략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비밀을 말씀하세요.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선으로 준 땅을 침범한 모든 악한 이웃 백성들을 두고 말한다. 내가 그 악한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쫓아내고 유다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구원해내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쫓아낸 다음에는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 땅 제 고향으로 되돌려보내겠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고 장차 하시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요. 여기까지는요. 예레미야가 유다가 죄 때문에 망한다는 예언만 했지. 그 망해서 그럼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위에 뭐 다 날라갔고 뭐 다 끝났다는 얘기만 했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 진정한 답은 이거예요. 바로 장래의 비밀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내가 구해줄 거야. 되돌릴 거야.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뭐 제가 우리 앞에 목사님도 앉아 계시지만은 저는 목사님들이 예레미야서를 설교도 잘 안 하시지만 설교하시면 꼭 이런 것만 따서 딱 하시잖아요. 이런 것만 따서. 근데 모든 게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머리꽁지 다 잘라놓고 이것만 얘기하면은 뭐 글쎄요 뭐 좀 알아듣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좀 갖게 돼요. 즉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의 고통과 하나님의 자신의 고통을 하나로 일치셨고 그 일치를 시키시는 가운데에 장래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뭐냐예요.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는 거죠. 뭐 그 예레미야서의 한 70% 정도는 그 전한 메시지인데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대부분 반복되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이 유진 피터슨 박사가 뽑아낸 부분, 그 뽑아낸 부분만 제가 하나 여기서 소개를 해볼게요.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비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이 어디냐면 성전문이에요. 성전 앞에 서갖고 대형 교회 앞에 서가지고서 이 말씀을 선포하래. 뭐라 그러냐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이 표현이 구약에선 예언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건 먼저 모든 주권을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바르게 하라.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좀 듣는 사람한테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터를 닦았고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3번을 말씀해요. 이 말을 믿지 말래요. 이러니 예레미야가 어떻게 살겠어요? 쉽지 않은 삶을 사셨겠죠? 당연히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더군다나 이 시기가 그 뭐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뭐 이방 제사를 하고 뭐 이렇게 난잡한 뭐 이런 거를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언제? 대략 요시야 왕 한 20년, 25년 뭐 이쯤일 테니까 요시야 왕의 개혁이 성공해갖고 이게 자리를 잡아가지고서 모든 게 잘 되던 시대예요. 모든 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주 근엄하고 엄격하게 여호와를 향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신명기가 낭독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 야훼를 중심으로 삽시다, 헌신합시다 다 일어나가지고서 난리를 치고 이러던 시절이라는 겁니다.
가장 내게 소중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 율법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 그런 옛날 그런 시대 있었잖아요. 교회 가면은 자 구원의 확신 가지신 분 일어나세요 하면은 믿습니다 하면서 일어나고, 제 얘기가 아니라 유진 피터슨 박사 그 얘기를 여기 빗대시더라고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막 그러던 시대,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로 갖고 오면은 우리 80년대까지만 그거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지금 뭐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그걸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유대인들의 죄가 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고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서 종교적인 율법,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다.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았다. 이거 죄 아니라는 겁니다. 좀 지나쳤나요? 자, 그 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죄를 여기서 말씀하세요. 궁금하죠? 진짜 죄가 뭔지. 원래 같으면 안 가르쳐 주시자고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장난치면 안 되니까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그 다음 나와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성전이죠,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결국은 너희에게 정의와 공의가 없다예요. 이게 니네 진짜 죄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남의 잘못을 파내거나 그 남에게 자기 잘못을 덮어씌우는 행위예요. 그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서? 교회에서. 부동산 값 조금 올랐다고, 교회값 좋아졌다고 해서 그거 세운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냐고, 그 후임 목사 데려다가 여기다가 그 후임 목사가 뭐 크게 잘못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라서 인정하면 그만인데 그거 싫어갖고 신도들한테 자기 잘못 덮어씌우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그 교회가 수십만 명 되는 대형 교회가 돼도 뭐냐? 하나님의 집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가 선포한, 바로 이게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냥 쭉쭉 나와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러면서 쭉 건너뛸게요. 좀 기니까. 이제 제가 읽었던 게 4절, 5절의 말씀인데 11절의 말씀을 갖다가 이제 그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도둑의 소굴인 걸 보았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이 도둑의 소굴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도둑놈들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도둑놈들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 우리 유진 피터슨 박사는 이걸 어떻게 풀어내서 알려주시냐 하면은, 도둑놈들이 산적이고 해적이고 도둑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도둑질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튀어야지. 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튀어요? 은신처로 튀는 거죠. 은신처는 어디? 안전한 거예요, 도둑놈들한테. 그 안전한 데가 어디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겁니다. 뭐예요? 도둑질 실컷 해놓고 여기 와가지고서 성전에 딱 들어오면 우린 안전해.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도둑의 소굴이라는 거죠. 이게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650년 전에, 600여 년 전에 이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대선지서, 소선지서 12개, 대선지서 4개를 통해서 이미 다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에도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알아쳐먹질 못했고 우리도 알아쳐먹질 못해요. 파무스 형제 여러분, 이 길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이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 바뀔 거예요.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입니다만 맞을지 모르겠죠. 자, 그런데요, 예레미야가요,
주기적으로 좀 발작을 합니다. 5년 차에서 이 정도 했으면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 이게 한 15년, 10년에서 15년 차 사이인 것 같아요. 드디어 예레미야는 발작을 또 합니다. 처음에는 불만 수준이었거든요. 불만 수준이었는데 이거는 불만이 아니라 절규예요, 절규.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자기의 그 어떤 선지자로서의 사역 생활에 대해서 시기를 밝히고 있는 게 유일하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임한 지 23년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밝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여기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게 예레미야가 45년 선지자 생활로서 사역을 했다라면은 딱 중간 시점. 근데 23년도에도 그런 게 없고 그때부터는 어떤 불평이 없어요. 불평이 없고 정말 주와 함께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마지막 불평 비슷하게 나와요. 마지막 불평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자, 이거는 저 악인들에게 너무 참으셔서 내가 죽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수치를 당한다. 이게 당시 고대 유대에서 부끄러움, 수치라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옵소서 얘기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그걸 안고 나니까 자기 안에 분노를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어울리질 못해요. 자,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이제 날려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입니까? 내 상처 안 나요. 이거 어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기막힌 말을 해요.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십니까? 이렇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건 거의 절규죠. 절규예요. 뭐 이때 그 예레미야는 이미 뭐 잡혀가기도 하고 뭐 온갖 뭐 일을 다 당하죠. 이 상황에서 상처가 낫지도 않고 그리고 더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기꾼 같다는 거예요. 아, 지켜준다며. 근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렇게 요거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이거 예레미야의 기도거든요. 예레미야는 기도 중에 결코 겁을 먹지 않았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잖아요. 왜 아이러니냐면은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이 유대 사회와 사람들에 대해서는 겁에 잔뜩 질려 있는데 전혀 하나님한테는 겁을 안 먹어.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친밀도. 원래 어때요? 친한 사람한테 이렇게 대가리 밀잖아요. 뭐 아버지, 뭐 어머니 이렇게 그러잖아요. 자, 결코 겁을 먹지 않았대요. 나중에 분노를 터뜨릴 때는 더욱 대담하게 비난을 퍼붓는 거죠. 주님, 주께서 나를 유혹하셨으므로 내가 주께 넘어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붙잡고 억눌러 이기셨습니다. 이게 뭐 브라이트라는 사람의 사역인데 이걸요 유진 피터슨 박사는 좀 더 이거 좀 심하게 번역을 하셨어요. 읽어볼게요. 좀 투박하지만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다. 먼저 당신이 나를 유혹한 다음에 나를 감각했습니다. 이게 아주 세죠. 문자적으로는 이렇대요. 유진 피터슨 박사의 말이. 당신이 매혹적인 말로 나를 꿰은 다음 강제로 나를 붙잡고는 당신의 뜻에 굴복시켰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습니까? 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그 말의 뜻은 이거다라고 그 유진 피터슨 박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나를 말로 살살 꼬셔가지고 내 인생 사기쳐가지고서 지읒되게 만든 거 아니냐.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거의 애가 미쳤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요. 그 답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요. 야, 잠만 말고 가. 하던 거 해. 아주 아버지가 엄격하게 꾸짖듯 하시죠. 엄격한 선생님, 엄격한 교수님이 불평하는 제자에게 탁 한마디 하시듯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예레미야를 지탱시켜 준 건 요건 제피셜입니다. 제피셜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 9절일 것 같아요. 19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유진 피터슨 박사는 19절만 소개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제피셜은 20절 21절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처음에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노성벽 말씀하셨죠. 쇠기둥 말씀하셨죠. 그 언약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약속했잖니. 그 처음에 막 그때 아까 얘기했듯이 아마 예레미야도 아드레날린이 뿜뿜했겠죠. 그 말씀을 듣고. 근데 이렇게 자기가 미치도록 괴로운 순간이 됐을 때 처음에 그 주셨던 약속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아마 저는 예레미야가 이거를 붙잡고 일어났을 거예요. 이 말씀을 갖다 붙잡고 일어났을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약속을 붙잡고 일어난 사람은 예레미야만은 아닐 거예요. 바울도 뭐 이렇게 자기 눈이 멀고 빛이 훅 들어오고 막 이러면은 뭐 내 평생 주님 위해 살 수 가겠죠. 근데 바울의 평생을 보면 얼마나 고난이 많고 쓰러질 때가 그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났을 겁니다. 그게 바울만이었겠어요? 베드로는 보면은 베드로는 아마 베드로에게 그 큰 힘을 줬던 거는 변화산에서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베드로서 이렇게 보고 하면은 진짜 힘들었겠죠. 죽고 싶었겠죠. 근데 그때마다 일어날 수 있게 해줬던 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자비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걸 잡고 일어난 겁니다. 예레미야도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가 한 15년 차를 잡으면 나머지 30년을 쭉 갈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결론을 내려볼게요. 보통 북리뷰를 할 때는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결론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한 줄로. 이 유진 피터슨 박사는 이 책 주와 함께 달려가리다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는 거죠. 한 줄 요약의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한번 한 줄 요약을 해볼게요. 그거는 인간의 탁월함과 온전함입니다. 유진 피터슨 박사가 쓰고 있는 말인데 왜 그리스에서 사람 최고의 사람을 아르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탁월함 그리고 온전함. 그 탁월함과 온전함을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라는 거예요. 이 45년의 이 예레미야의 이 선지자의 생활은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동행하셨어요. 그러면서 45년 동안 이 예레미야가 최대한 자기의 탁월함을 드러내게 하셨고 이 예레미야를 최대한 온전하게 하셨죠. 저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가지지 말았으면 하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의 별명 눈물의 선지자.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눈물의 선지자라는 거를 이걸 오해를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요. 자기 나라가 망해야 되는 그 현실을 열심히 외쳐야 되니까 이런 자기 모순적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얘기 같아요. 인간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회, 국가, 종교 체계보다도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요.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잘난 척하는 선지자였을 거고 분노의 선지자였을 텐데 이게 나중으로 가게 되니까 인격이 성숙해져서 인간으로서 온전해져서 바로 올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해야 된다라는 예언의 선포를 하고 있지만
이 예레미야는 이 나라를 구해주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선지자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45년 세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성실히 동행하셨고 우리 파무스 형제들 이제 젊은이들 시작하시는데 남은 그날까지 성령이 성실하게 동행하실 겁니다. 마치겠습니다.